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전할 힘을 주시고 또 참여한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말씀을 깨닫는 귀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흥미 있게 관심 있게 읽고 또 그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이 큰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풍성한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장로들과 젊은이들에게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1절 보십시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장로들은 일반 성도들 가운데 감독자로 선택되어 세움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증거합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 증인들이었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 증인들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사도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을 보선할 때에 그 자격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목격한 증인으로서 증거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자격을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다. 3장 15절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5장 32절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사도들은 다 주님의 증인,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목격한 증인, 목격적 증인입니다. 아이 위트니스라고 영어로 눈으로 본 목격한 증인들, 목격 증인, 목격적 증인입니다. 그들은 또 주 예수님의 재림 때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영광에 영광스러운 부활,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2절, 3절 보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너희 중 양무리를 치되, 여기에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양무리를 친다고 했습니다. 장로는 성경이 말하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장로교에서 말하는 장로교에서는 사실은 목사를 장로라고 잘 부르진 않지만은 장로교의 헌법을 보면 목사도 장로입니다. 장로교에서 장로교회라는 말의 장로는 목사와 장로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헌법에 보면은 목사는 강도와 치리를 하는 강도, 설교를 강도, 도를 강론한다. 그래서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설교와 치리는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는 행정적으로 돌아보는, 그러니까 목사의 일은 설교와 행정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강도와 치리를 하는 자를 목사라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강도 장로라고 부릅니다. 설교하는 장로입니다. 그리고 치리만 하는 자를, 치리의 일만을 맡은 자를 장로라고 한다. 치리 장로라고 한다. 그러면은 장로교회라고 할 때 장로는 치리 장로의 교회라는 말이 아니고 목사와 장로를 포함한 그런 다스리는
그 다스리는 체제를 가리킨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사상적으로는 개혁신학을 고백하는 교회라는 뜻이고 행정적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대의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의정치란 말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담임 목사를 뽑고 그들이 그들의 대표자인 장로들을 세운다. 이게 대의정치죠. 민주주의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동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공동회에서 담임 목사를 선택하기도 하고 또 장로를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 그들이 모인 당회가 교회의 중요한 기구가 되고 교인들을 영적으로 살피고 또 가르치고 행정적으로도 교회가 안정되게 진행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 설교 장로에 대한 언급을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장로 혹은 감독이라는 말은 본문의 말씀대로 양무리를 가르치는 양을 친다는 말은 때린다는 말이 아니라 양을 친다 그러죠. 양을 목양한다. 그것이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물론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가르치고 잘못되면 좀 고쳐주고 약하면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런 모든 일련의 일들을 포함하는 말이죠. 양을 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1장 16절 17절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장로의 직무는 성경에 말하는 신약 성경에 말하는 장로의 직무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먹이는 일입니다. 양무리를 치는 일, 즉 목양 혹은 목회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니고 장로들에게도 시무 장로들, 치리 장로들에게도 맡겨진 일입니다. 그들은 다 목양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은 담임 목사와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하게 그 직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의 일치는 물론이고 사상이 불일치해서 교훈이 혼란스러움은 참 어렵겠죠. 교회는 교훈의 혼란, 신앙 고백의 일치, 그러니까 장로교라고 하면서 사상은 감리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오전에도 말했지만 이신칭의를 주장하는 복음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또 이행칭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오늘날 있는 것 같으니까 사상의 혼란이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들은 사상의 일치가 있어야 되고 그건 물론이고 사상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곤란하죠. 목사가 잘못되든지 장로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상의 일치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지. 왜냐하면 교파가 여러 개인데 예를 들면 감리교 사상을 가졌으면 감리교회를 가면은 차라리 되죠. 은사주의의 사상을 가졌으면 은사주의 교회를 가면 편안한 것입니다. 그렇죠? 정통적 교회 속에서 장로교 속에서 감리교 사상을 갖거나 은사주의 사상을 갖는 것은 교훈의 불일치를 가지고 신앙 고백의 불일치를 가져오는 것이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힘들고 신중하게 교훈의 일치, 사상의 일치, 신학의 일치, 그건 기본입니다. 신학의 일치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인격성이나 도덕성이나 그런 거는 그것도 기본이지만 그것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인격성 도덕성이 같아도 먼저 사상의 일치가 없으면 교훈이 달라지는데 교훈이 다른 교훈을 하게 되면 이제 바른 정통 신학을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 은사주의를 얘기하든가 여기서 신복음주의를 얘기하든가 넓은 길을 얘기하면 안 되죠. 교훈이 잘못되면 안 돼요. 교훈이 또 일치하더라도 우리가 늘 교훈을 정통 교리를 배우더라도
사람의 인격성의 성숙이라는 것은, 성화라는 것은 천태만상입니다. 예. 또 성화는 사실 꼭 실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만은 다음 순간 넘어지면 죄의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신앙의 여정이니까, 사람이 성화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정말 성화가 됐는지 그걸 판단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상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일치하는 거기에 수반되는 진지한 순종의 삶 바로 하려고, 비록 자기들의 결함, 인격의 결함이 없지 않을지라도 사람이 결함이 다 많아요. 특별히 자란 배경에 따라서 결함이 많아요. 그래서 그 결함을 말한다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함이 좀 최소하게 그 결함이 비교적 적은 사람이 좋겠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상이 제일 중요하고, 사상이 건전하고, 바른 개혁신앙, 바른 보수신앙, 바른, 우리가 때때로 근본주의적 장로교회 그런 표현을 하지만, 바른 근본주의적인 신앙, 근본주의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배교 안 되고, 신복음주의 타협 안 되고, 은사주의적으로 가면 안 되고, 그것을 적어도 말하는 것이 근본주의적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른 신앙의 분별력과 입장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거와 더불어서 인격성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 완전하진 않지만 그 정도면 인격적으로 건전하다, 또 그 정도면 사람의 도덕성이 있다. 인격의 결함은 다 있습니다. 누구든 고집스러우지 않은 사람도 없고, 또 연약성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이 있고 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필요하고, 장로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들도 거기에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본인에게도 불행이고, 교회도 불행이고, 다 불행입니다. 목회도 불행이고, 목회가 바로 나가는데 목사와 장로가 불일치 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교훈의 불일치 속에서 서로 갈등이 생긴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또 인격성의 문제, 도덕성의 문제에 결함이 있어도 그것은 작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여하튼 여기에 목사와 장로를 포함해서 장로들이라고 표현하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의 장로들은 양무리를 치는데 목양을 하는 자들인데, 목양할 때 다음 세 가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부득이함이라고 하는 원문은 의무감 때문에 혹은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직분을 맡아서, 아이고 목사가 하기 싫은데 매일 새벽 기도해야 되고, 일주일에 11번 설교해야 되고,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목사 못해 먹겠다. 목사 못하겠다. 나는 그런 목사는 못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할 수 없이,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4시만 일어나야 되고 투덜투덜대면서 일어나서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 목사 그만두세요. 당신 그렇게 할 바에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도 않으실 터이고 자기에게도 복이 안 되고, 그래갖고 뭐 되겠습니까? 그렇게 부득이하게, 또 무슨 의무감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목사니까 한다, 억지로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모도 마찬가지일 거고, 장로도 어이구 내가 장로가 돼서 내가 이 직장도 바빠 죽겠는데, 가정도 꾸려나가기 힘든데 교회 장로까지 시간 다 내고 내가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만두세요. 쉬세요. 쉬는 게 좋지. 그러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일이고 주의 귀한 일이고, 내 생에 있어서 나의 직업보다도 그 무슨 일보다도 이 일이 첫째고, 그 정도 돼야 주님의 제자로 따라갈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게 주님의 일이 우선순위 1번 아닌가요? 우선순위 2번인가요? 돈 벌고 다 내가 놀고 누릴 거 누리고 그 다음에 직분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직분 그만두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다른 분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좀 하셔요. 저는 그렇게 할 지금 마음의 준비가 좀 못 되고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야지 직분은 명예라고 생각하고 직분은 갖고 또 일은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장로는 의무감 때문에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될 것이다. 옳은 말이죠. 무슨 선한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이것 좀 해주겠냐 그럴 때 예 하고 하는 사람하고 아이고 또 시켜요 또 시켜요. 아이고 어제 했는데 오늘 또 하라고요. 아이고 내가 해준다. 그죠? 그러면서 투덜투덜대면서 하면은 시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이구 해주니까 어이구 감사하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만둬. 이거 다른 사람 누가 있나 내가 찾아볼게. 그만두세요. 그럴 거예요. 무슨 일든지 주인이 종에게 시킬 때도 마찬가지죠. 아무개 이것 좀 해줄래요? 예 하고 뛰어와서 하면은 아이고 그 참 좋은 종이다. 아이고 저 종은 나의 정말 내가 아끼는 종이다. 그러겠지만은 주인이 하면은 투덜투덜대면서 알았어요. 이제 가요. 그런데 금방 오지도 않고 한참 투덜투덜대고 언제 오나니까 한참 있다. 왜 늦게 와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핑계대고 그러면은 주인이 그 다음에는 시키기가 싫어서 그 종은 아예 안 시킬지도 몰라요. 저 종은 안 되겠다. 좀 잘 말 듣는 종이 없는가 그럴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가장 선한 일인데 목양의 일은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귀하지만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최고의 관심이고 교회의 핵심은 목양의 일이니까 목양에 대한 일은 하나님의 지고한 관심의 일일 것입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자원함으로 당연히 의무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 둘째로는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열심으로 이게 즐거운 뜻으로라고 우리가 번역한 말은 준비된 마음으로 온 열심으로 영어 성경들 아마 그렇게 번역했을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열심으로 그렇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목회가 직업이 돼서는 안 되고 교회 일이 내게 경제적 이득이 돼서 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서 돈 벌어 열심히 돈 벌어서 세상에 돈 벌면은 잘 벌 수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 아들도 목사를 안 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아빠처럼 그렇게 아빠가 대단하진 않지만은 아빠처럼 그렇게 내가 할 수가 없겠어요. 나는 내가 내 가족들이 있고 하니까 가족들 내가 챙기고 그래야지 되고 내가 다 나한테는 아직도 욕심이 다 빠져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하면은 직업 목사가 되죠. 그렇잖아요. 사명 목사가 아니라 직업 목사가 되니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 알았다.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교회 또 사역들은 장로의 사역도 그렇고 교회의 모든 봉사의 사역은 때때로 모든 물질에 관계되는 일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직하게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아니하면 못하다. 잘못하면 큰 화가 될 것이다.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열심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항상 순수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순수해야 돼. 그렇죠? 순수해야 돼. 자기 어떤 이익을 구하면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들은 가능하면 교회 재정에 직접 관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하면 무슨 목사가 사장입니까? 재정부장입니까? 결제하게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돈 쓰는 재미가 있습니까? 또 장로가 재정부장 사장입니까? 장로가 월급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봉사의 일이니까 직분을 맡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매우 조심해야 되고 그런 그 일에 가능하면 직접 관여하지 말고 만일 혹
관계가 된다고 할 때에는 정확하게 돈 계산은 정확하게, 영수증 처리는 정확하게, 재정 보고는 정확하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누가 그것을 감사하더라도, 검토하더라도 그 교회 재정이 투명하다, 정확하다. 그 교회 재정실의 재정장부 다 뒤져보면 정확하다. 그 감사한 사람은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영수증 처리가 되고 어떻게 썼는지, 무엇을 누가 어떻게 썼는지 잘 알 수 있겠다. 할 수 있게 처리가 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양의 일은 더러운 이익을 구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열심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셋째로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 그것도 중요한 거죠. 사람이 직분을 맡으면, 경험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직분을 맡으면, 직분을 안 맡을 때는 겸손한 사람이 직분을 맡으면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다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직분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직분을 세운다는 것이 두려워요. 어떤 때는 직분이 없으면 사람에게 오히려 잘못이 없는데 직분 때문에 그 사람을 망쳤구나. 직분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말이죠. 이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말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뭐라고 가르쳤나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죠? 그게 주님의 교훈이고 그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생활 원리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누가 성숙한 자입니까? 겸손히 섬기는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누가 빗자루를 드는 자가 종이 아니고 진짜 자기가 높은 사람, 자기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솔선해서 먼저 빗자루를 들고 또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의 좀 봉사도 솔선해서 하려고 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시키는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나는 그런 거 내가 그런 거 손 물 닦고 내가 감히 그런 일을 했어요. 내가 빗자루를 감히 들 수. 빗자루는 저 사람이 들어야지. 아무개 좀 빗자루 들고 좀 하세요. 걸레 들고 좀 하세요. 나는 시키는 자이지 나 하는 자가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주장하는 자세라는 말은 목에 힘이 들어가서 직분이 있으면 다 힘이 들어가서 목사든 장로든 힘이 들어가서 나는 직분자고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 그렇게 해서 집사, 이 집사, 김 집사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게 무슨 계급놀이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세상은 다르죠. 세상에는 직위가 다 있어요. 세상에서는 장자가 들어가면은 그래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따르는 상당한 권위가 있고 다 힘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런 어느 정도의 계급이라고 할지 그런 직위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 자신이 나는 섬기는 자로 왔노라. 우리 주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이시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높다고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높은 자가 높은 것이 아니라 섬기는 그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귀한 자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은 목사나 제주장로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의 그런 자세로 모든 사람보다 솔선해서 먼저 하면 돼요. 누구 하라 이렇게 말 많은 사람들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실천이 좀 부족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실천하세요. 어떤 때 보면 교회에 사랑이 없느니 어쩌니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여보세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말 자체가 별로 사랑이 아닌데 먼저 실천하세요. 당신이 솔선해서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앞장서서 이 일 저 일을 좀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스러운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4절 보십시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은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의 재림의 날에 그는 충성된 종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읽은 바가 있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상은 좋은 거죠. 잘하고 나면 상을 우리가 받으면 기분이 좋죠. 상은 또 좋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복음의 일꾼들과 교회 장로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목사들과 장로들은 주께서 주신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있을지라도 있겠죠. 흔히 말하기를 목사들은 속이 고목나무처럼 7번 썩어야 된다, 그런 말들을 했어요. 앞서간 목사님들 얼마나 목회를 하면 속이 썩는지 그런 표현을. 저는 그렇게 안 썩고 여러분들은 착하셔서 저를 그렇게 마음에, 저는 그렇게 썩질 않지만은 보통 말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목회가 힘들면은 목회하는 사람들을 보고 속이 7번 썩는 고목나무처럼 그렇게 썩어야 된다 그러는데 힘들겠죠. 장로도 마찬가지죠. 장로들의 일이 쉬운 일이겠어요? 자기 생활 일도 바쁜데, 다 자기 일 하는데 바쁜데 자기 일 외에 교회 일까지 한다는, 교회 일을 첫째로 더더욱이 하라고 그러니 적은 일이 아니지요. 그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장로하라고 몇 번 자꾸 추천해도 거절을 해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장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장로는 얼마나 하면 자기가 책임이 중해서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해야 되는데 제가 감히 그렇게 잘 못할 것 같아서 사양합니다. 그분은 그 교인들이 많이 사랑하고 세우고 싶어 했는데도 거절을 끝까지 한 분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려운 점들이 있을지라도 낙심치 말고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하고, 또 우리는 부족투성이이지만 감히 그의 상 주심을 기대하며 충성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낭망하지 말라고, 목자장 되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너희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좋은 상을 예비하여 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줄 압니다. 5절 보십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서로, 전통사본에 보면 다 서로에게 순복하고 하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다 서로에게 순복하고,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에게도 복종하라고 되어 있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는 나는 옷을 입으라. 옷을 입으라.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겸손의 옷을 입으라. 겸손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사도 베드로는 장로들에 대한 권면과 함께 젊은이들, 청년들, 젊은이들에 대한 권면도 했습니다. 젊은이들에 대한 권면은 일반 교인들에게도 적절한 교훈입니다. 3가지를 역시 권면했습니다. 첫째로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교훈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할 교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 그들이 목사와 장로들이겠죠. 목사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누가? 모든 교인들이. 그래야 복되잖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 아니,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뭐 여기 평생 있어요. 저는 이제 1, 2년 있으면은 은퇴를 할지 모르는 자이지만은, 제가 또 누가 여기에 목사가 되고 또 장로님도 또 저보다 조금 있으면 한 분 은퇴하시고 나머지 2분이 좀 있고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누가 목사, 누가 장로이든 그것을 불문하고, 목사와 장로는 교인들과 목사와 장로의 관계는 그런 목자와 양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또 모든 교인들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회개 보고할 때 재정 보고하듯이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게 썼습니다. 너 얼마 수입이고 지출이고 잔액이고 이렇습니다. 보고하듯이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누가? 목양자들은 교인들을 일일이 살펴서 저 교인은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좀 더 잘하면 좋은데 이런저런 일들을 살피죠. 그렇죠. 다 살피죠.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양자들이 양들을 칠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목의 성도를 생각하면 힘이 나고 기쁨이 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하게 목양 사역을 하게 하면 좋겠죠. 그렇지 않고 근심되게 물을 생각하면 속이 답답하고 근심 걱정이 있고 왜 저렇게 생각을 바로 하지 못하고 바로 행하지 못할까? 왜 주일 제대로 못 지키고 저 자녀들은 또 저렇게 할까? 걱정, 근심이 많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 아무개를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다 좋겠는데 기쁘다. 이렇게 되게 하라는 말이겠죠. 특히 젊은이들은 대체로 아직 인생의 고난들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하기 쉽습니다. 젊은 때는 우리도 젊은 때 그랬지만 젊은 때는 교만하기 쉽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집사람이 뭐 이거 다른 얘기니까 집사람이 그 젊을 때 대학 시절에 얘기하도록 친구들이 어느 날 워치만리에 영에 속한 사람 3분설 얘기거든요. 영에 속한 사람 책을 읽고는 와 그렇구나 3분설이 맞구나 이 3분설이 맞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게 2분설을 가르치니 이게 잘못됐구나. 우리가 박윤선 목사님은 성경 주석을 쓴 그래도 장로교에서는 지도자잖아요. 박형용 박사님, 박윤선 목사님 두 분은 지도자인데 박윤선 목사님한테 가서 이걸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과거에 철 없는 그 대학생 시절의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웃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3분설 워치만리의 3분설 영에 속한 사람 책을 읽어보면 그럴듯하게 영과 혼을 막 분리해 놨지만은 그러나 정통신학이 말하는 영과 혼이 그것은 두 개의 별개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교리 개요책에도 제가 요약해서 다 제시해 놨지만 읽어보면 와 성경은 두 말이 서로 교대적으로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구나. 그래서 2분설이 정통교리고 3분설은 성경적인 근거가 약하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인데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잘 모를 때에는 자기네들이 조금 아는 것 가지고 굉장히 다 한 것처럼 마음에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건 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의 과정도 어릴 때는 사람이 조금 하면 교만해지기 쉽고 젊은이들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의 환경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그것은 사람이 좀 겸손하게 되는 일이 많죠. 그래서 고난이 겸손을 위해서 유익한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지혜를 얻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젊은이들은 서로에게 순복하라. 전통사본에는 서로에게도 순복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순종하는 거죠. 피차 복종하라. 그런 교훈을 했습니다. 자, 그것은 베드로전서의 5장의 전통사본의 본문하고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높게 존중하라는 것이죠. 상대를 자꾸 낮춰보고 낮춰보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보통 낮춰봐요. 사람이 인격이 좀 고상하고 좋은 사람이면 자기의 부족을 늘 많이 알기 때문에 상대를 그렇게 막 낮춰서 무시하지 않고 저것도 결함이긴 하지만은
내 속에도 결함이 많으니까 또 그의 장점도 많이 있을 터이니까 하고 이렇게 조심해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상대방을 조그만 결함을 보고 아주 형편없이 깔아 뭉갠다 그럴까요? 그렇게 막 욕하는 사람들은 좋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서로를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는, 존중, 피차 복종이라는 건 존중해야 복종할 수 있잖아요.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렇게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유념하고 모든 성도들이 유념해야 될 바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교회고 아름다운 일치 단합된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젊은이들은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옷을 다른 좋은 것을 옷 입지 말고 겸손이라는 옷을 입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존귀케 됩니다. 존귀한 자가 돼요. 잠언에 여러 번 말씀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그 다음에 넘어집니다. 패망합니다.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물리쳐버려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만 자체가 마귀의 죄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쳐요.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하면 그 다음에 멸망한다. 멸망이라고 하는 행렬의 선봉에는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을 따라서 다 가면 다 망하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존귀한 자들의 행렬의 맨 앞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덕이 있다. 겸손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분은 참 훌륭하다. 다 부족이 많은 사람에 저렇게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다 귀하게 여기고 그를 높이게 될 것이다. 겸손한 자는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젊은이들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권자이시죠.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워지고 하나님이 파하시면 파해집니다. 그가 높이시면 높아지고 그가 낮추시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삶과 죽음이 건강과 연약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내가 건강하게도 하고 몸 아프게도 하고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사무엘의 모친이죠.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사무엘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의 기도가 사무엘은 훌륭하지만 사무엘의 엄마가 기도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한나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똑같은 말씀이죠. 신명기 32장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더 깨달았어요. 신명기 32장보다도 물질의 문제도 사람이 돈을 벌고 못 버는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적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 돈을 좀 벌었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잘나서 벌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권자 하나님이 나로 돈을 벌게 하셨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어려운 사람은 낭망하지 말고 주여 주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겠사오니. 아까도 어떤 성도가 그러시더라고요. 잠깐 저는 오면서 예배 전에 어떻게 좀 잘 일이 되나요? 너무 일이 힘들어서 고생하는데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거의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결국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어려운 일이 풀어짐으로써 또 이제 빨리 내가 가려고 하는 일이 마무리돼서 매각하고, 매각하면은 그 따님이 아마 찬양대 소프라노에 오라고 제가 얘기해 놨는데, 목소리가 고와서 소프라노가 한 사람 늘어날 수 있는데 몇 개월 안에는 좀 될 수 있겠죠. 빨리 다 정리되고 매각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의 기도의 내용에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겸손히 우리가 자신을 낮출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들어서 쓰기를 원한다. 네가 나의 일을 좀 해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글을 쓰실 때가 쓰지, 그렇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들었을 마음이 없는데 혼자서 자기를 높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 선전을 해봐야 하나님께서 별로 쓸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를 쓰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열심히 내 그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오늘 여기 두 가지,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목양을 하는 목사와 장로들을 포함해서 장로들이라고 부르는 감독자, 목사와 장로들은 좋은 목자가 되어야 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세 가지 마음가짐. 첫째, 부득이함이나 의무감 때문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주님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부족하지만 주를 위해서 내가 한번 나의 젊음과 생을 주를 위하여 드려보겠나이다.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고. 더러운 이익을 구하려면 나가서 직장생활 하면 더러운 이익을 구한다는 게 아니라 가서 당당하게 해야지. 주의 일을 하면서 여기에서 뭐 이익이나 직업 목사 되려고 하지, 직업 장로 되려고 하지 말고, 더러운 이익을 구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준비된 마음과 열심으로 그렇게 하고, 즐거이 준비된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셋째,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이래저래 계급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봉사의 직분이고, 봉사의 직분은 섬기는 것이 큰 자다. 정말 귀한 자일수록 말은 적게 하고 조용히 솔선해서 낮은 데서 봉사하는 그것이 바로 필요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은 상을 주실 것이다.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또 목사는 좋은 목자가 되어야 되고, 좋은 장로가 되어야 되고, 교인은 좋은 교인, 여기 젊은이들을 두고 말했지만 젊은이뿐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똑같이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목자의 음성을, 또 목양자의 인도하는 바를 존중하고 잘 따르면은 좋은 목양의 관계가 될 것 같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주님은 그랬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목자인 주님께서 얘들아 우리가 절로 오늘 가면 어떻겠느냐 그럴 때 안 됩니다. 나는 저게 싫습니다. 나는 절로 갈랍니다. 그러고 아이고 100명의 양 200명의 양들이 다 각자 알아서 나는 아니요. 나는 절로 갈랍니다. 절로 갈랍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 양들 잘 모으기 참 힘들다. 그래서 애들 한 서너 명 되면 그렇겠죠. 전부 어디 가면 다 애들이 일로 뛰고 절로 뛰고 다 그러면 그거 잡느라고 힘드니까 줄매가지고 다 강아지 끌듯이 줄매서 다 애들을 끌어야 될 듯 쉽게 되듯이 양들이 다 그렇게 각각 그러는 것보다 일로 갑시다. 그럼 하면 그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좋겠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자, 그렇게 하려면은 겸손함이 선행돼야 되겠죠.
겸손하면 그게 잘 되지만 겸손하지 않으면 왜 뭐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안 들어요. 그 말 하면 안 들어요. 나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 말 안 들을래요. 나는 내 생각은 달라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겸손으로 옷 입을 때에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이루는 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목사, 좋은 장로들, 오늘 여기 성경에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교훈하신 바와 같이 그런 좋은 목사들이 되고 좋은 장로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준비된 마음으로 또 그렇게 잘 감당하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대로 하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 젊은 또 교우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순복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진행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